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서 허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섬겨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귀한 같은 주, 같은 복음, 같은 성령 안에서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또 특별히 언약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교회가 또 이승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마 사진을 보내주신 이유는 지금 목사님께서 계신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제가 90년에서 93년 동안 공부했던 모교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진들을 몇 장을 찍으셔서 총장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사모님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박주동 목사님 통해서 안부를 잘 듣고 계시겠지만 또 저에게도 그런 안부를 전해주셔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한테 잘 심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 참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빠르게 이 숨가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들 정말 계속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참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터넷을 참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은 또 자녀들은 부모가 선생이 무슨 말을 하면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면서 근데 유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유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 선생님.
이 유튜브를 열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학을 가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굉장히 귀한 소중한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요즘 웬만한 대학들의 중요한 학자들, 교수들, 또 지식인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근의 정보와 이해와 학문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위를 받지 않아도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귀한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전문가가 되어지고 또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점과 시각을 점점 이렇게 고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또 요즘 말로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또 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사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맞고 정말 세상도 인정해주고 어떤 경우는 정말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런 귀한 전문인이고 학자고 어떤 그 분야의 정말 실력가인데 의외로 관계가, 인간관계가 또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또 다른 어떤 사람과의 여러 가지 이 대인 관계가 이 굉장히 서툴고 의외로 이 자기 관점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겸손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냥 우연히 듣게 된 일도 자기의 프레임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 또 적지 않은 목회자가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이 상담가가 되고 전문가가 된 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소통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목회자는 몇 가지 큰 그림을 갖고 재단하고 또 속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자신의 적지 않은 관점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의외로 판단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자녀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모님은 신앙이 깊은 부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미 다 정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충분히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이어서 바로 답변을 하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에서만 자꾸 본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학교나 건물 이런 학원 중심으로 이 길을 알려주곤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다가 모르는 낯선 곳에 이르러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놓쳐서, 방향을 놓쳐서, 목적지를 놓쳐서 물어보면 이 선생님들은 학교나 학원 중심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일로 쭉 가면 무슨 학교 나옵니다. 일로 쭉 가면 또 무슨 학원이 나오고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찾으시는 곳이 나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셰프들은, 요리사들은 주로 음식점 중심으로 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쭉 가면 무슨 식당이 나오고 거기 가면은 칼국수집이 나오는데 칼국수집에서 왼쪽 가면 뭐가 나옵니다. 우리 기사분들은, 운전기사분들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쭉 가다 보면 SK 주유소 나오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거기 가다 보면 무슨 교회당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그게 말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교회당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죠.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늘 보던 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새로운 게 보일 때 저게 새로 생겼나 하는데 뜻밖에도 과거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라는 거죠.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읽었던 부분, 은혜 받았던 부분을 또 계속 밑줄 치게 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성경도 내 관심, 내 관점으로 가다둔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과 내 틀을 벗어나는 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은 왠지 오늘 점심때에 자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오늘 자전거 타러 갈까 그러는데 뭐로 들리냐면 자장면 먹을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그렇지 않아도 자장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전거 타러 가자고. 그래서 유사한 얘기만 나와도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편견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소명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9장 12절을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좀 내려가시면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한 절 다음에 보시면요 9장 18절 이하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교육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지도를 하나 받으셨죠?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유대가 보이죠. 이스라엘이 그 사해 옆에 있습니다. 1번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거기서 쭉 화살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지중해 위로 쭉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죠.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 옆으로 섬이 하나 보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안독에서 쭉 또 내려오면 좀 보실지 모르겠는데 3번 옆에 왼쪽으로 다메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을 때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해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보면 그의 부모님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헬라 도시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어, 즉 히브리어, 그 당시에 아람어가 능통했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능통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언어죠. 세계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도 능통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그 가문과 신앙적 배경을 소개하는데 정말 자랑할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 고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자인데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신앙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 2세기의 유대인 가운데 나라를 빼앗겼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회심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유대인 1%에 해당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은 그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태어나면서부터의 혜택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랍비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랍비로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찌감치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게 됩니다. 약 10대 초반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그는 거기서 10년 넘게 성경을 공부했어요. 율법을 공부했어요. 토라를 공부했어요. 그것도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인정받고 실력 많고 정통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교법사, 율법사에게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유학을 시킨 거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이 가말리엘을 어떤 도움도 있었겠죠. 그 당시 유대교 전체 지도자 그룹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72명으로 구성된 그 공동체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식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문화생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마 가말리엘 선생님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식 멤버였기 때문에 또한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정말 미래가 활짝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지냈으면 그는 비록 나라는 빼앗겨서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개인으로만 볼 때에는 장래가 아주 밝고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안에서 성경을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던 가말리엘 선생님을 계속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그토록 뒷바라지했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가정을 그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의 자랑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바울의 나이가 훌쩍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랍비로 시작할 바로 그 나이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30세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시작이 되죠. 우리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그 상황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 사울에게 뜻밖에도 지난 모든 과거의 30년을 지워버려야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 그는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보장받은 미래를 포기했죠. 자신의 부모,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배신한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심한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고 이단으로 여겼던 그 초대교회의 일부 유대인들 공동체에 그는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애걸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목적이 인간적으로 한 가지도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 최상위급 1%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인생을 다시 출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전문 직장인으로 있는데 그걸 위해서 10년 넘게 20년 넘게 준비했고 거기에 정말 인정받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이 그를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장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원하던 전공 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아니 학위도 받고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나 다시 대학 들어가겠다, 나이가 늦었지만 나 다시 전공을 바꿔야 되겠어요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남의 이야기니까 이해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 이야기고 내 자녀의 이야기고 내 아내의 이야기고 내 남편의 이야기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관심과 인생 목적을 모두 다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총체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전에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사소한 취미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 가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멸감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은 오직 이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불러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니 만날 계획도 없었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날 이유도 없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내 의사와 내 계획, 내 일정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낸 것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들른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또렷한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행전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만큼 예수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난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인데 이제 지상에서가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자신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성령으로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전에 걸었던 길을 더 이상 계속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바울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먼저요, 메시아를 다시 봤어요. 메시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냥 성경인, 바울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배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반드시 보내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왕이죠?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적 메시아예요. 왜요?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바울도 믿었죠. 그리고 학수고대했죠. 바울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메시아를 다시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9장 20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게 되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장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바울은 회심 후 자신의 편지에서 자주자주 예수님을 언급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 성과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자주자주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 가운데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나사렛 청년 예수였죠. 바울은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면서 핍박을 박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가 성경에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다시 본 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회심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예요. 모세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던 자예요. 성경도 믿었어요. 메시아도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믿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다시 믿게 된 거예요. 추상적인 메시아 신앙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로 아주 구체적인 신앙이 된 것이에요. 그냥 앞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걸 믿었지만 오신 메시아를 믿게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 메시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다시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았던, 보통 이방인보다 더 악했던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괴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라고 그는 나중에 회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저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바로 예수인 걸 깨닫게 되면서 메시아를 저주한 하나님이 아닌 메시아로 보낸, 나사렛 예수를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나사렛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또 다시 본 게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왜 이게 구약 성경이냐? 그냥 성경이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냥 성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세기에 성경이 옛 언약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야 할 성경이에요. 다시 해석해내야 할 성경으로 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성경을 나사렛 예수 중심으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본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희생 제사들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제사고 성전은 성전이었는데 이게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늘 죄를 범했지만 대신 죽였던 어린 양,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배 제사 행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의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성경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로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성경이 새롭게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의 문제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을 다시 읽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가 막힌 선포입니다. 바울과 모든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요절이었어요. 하나의 한 절이었어요. 그냥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하는 그 본문과 희생 제사의 본문들 여러 본문들의 성경이 만나면서 낙권과 낙권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노는 점처럼 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으로 이어지고 전체가 이어지고 하나의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 그림으로 보여지면서 그는 신명기 21장으로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을 깨달음으로써 신명기 21장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14절과 특별히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라고 바울은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이 너무나 광렬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들이우죠. 그리고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 본문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충분히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놓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앞에 놓고 성경 읽어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죠? 수건을 치우라는 겁니다. 수건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수건을 놓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5장 17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5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고 있었다. 내가 과거에 메시아를 믿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믿었다. 육체를 따라 알고 있었다.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불신자처럼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알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본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거 있죠. 안 보이는 거 있죠.
자기 내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 거울로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와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보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본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속해야 될 공동체가 어디고 떠나야 될 공동체는 어디인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대단한 고백이 나오죠. 바울은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였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결혼한 성도님들 계시죠? 결혼한 남편 성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지만 먼저 자기 아내가 다시 보입니다. 자기 남편이 다시 보여요. 자기 부모님이 다시 보여요. 자기 자녀들이 다시 보여요. 그렇게 속썩이고 있는 자녀가 다시 보여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며느리가 다시 보입니다. 시어머니 다시 보여요. 바가지 긁는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쓰레기 누가 버려야 할까요? 가족 중에서? 힘센 아들이? 아직은 그래도 건강한 남편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좀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좀 더 성화된 사람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충만한 사람. 요즘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 나이가 올해로 만으로 57인데 그런데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5년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웃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치매가 걸려도 버리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그래도 그거 1, 2년 가겠냐. 예? 예, 요양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 제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 저를 안 버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요즘 우리 40대부터는요, 남편 성도들이 포인트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그 포인트를 써야 되거든요. 없으면, 쓸 게 없으면 나중에 버립니다. 남편들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9장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딱 다메섹 도상에서 반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는 계속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게 된 예수님을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앱 다운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되면 여러분 그거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우리 성경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완전히 이전 거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건 너무나 귀한데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이런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업데이트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다시 보는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은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길게 머물게 돼요. 왜요? 힘들었어요. 고소 고발당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듣거든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에도 바울은 또 듣습니다. 19장 21절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해야 될 비전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 로마 항해길에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바울이요 담대하게 모든 276명의 그 항해길에 있는 백길에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 전하고요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봐요.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망망대해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항해길 같은 인생의 폭풍을 만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덕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잘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말씀을 새로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큰 기여를 했지만 바울에게만 이런 다시 보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 전서에서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또 언제 있었죠?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는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순회 전도자가 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결정적 계기예요. 자기 사명을 다시 깨달아요. 아,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내가 순회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사도행전 사건에 나옵니다. 다시 만나는 거죠. 빌립도 다시 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라고 과부들을 섬기라고 뽑아놓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인데 여러분 빌립이 무슨 일까지 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아니 사마리아까지 아니 가이사랴까지 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빌립이 됩니다. 유대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6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유대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6장 7절 이 본문은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가담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충격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이미 갖고 있었던 복음이었지만 바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관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아볼로 역시 다시 보게 됩니다. 선교사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복음이 조금 틀린 거예요.
그거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아볼로가 아멘 하고 받고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도 복음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16세기 칼빈도 20세기 중후반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그의 시편 주석에 보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자인데. 여러분, 칼빈이 20대 후반이 돼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의 시편 주석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주석을 5번 개작하죠. 개정하죠. 기독교 강요, 그 유명한 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왜 5번을 다시 써야 됐을까요? 물론 중요한 건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계속 수정해요. 5번에 걸쳐서. 왜요? 그 사이에 성경 거의 대부분을 주석하거든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읽고 묵상할수록 기독교 강요를 잘 썼지만 또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해야 하고 또 개정해야 된 거예요. 5번의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는 가운데 성경 주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와 아틀란타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를 보면서 그리고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의 편지, 그의 설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이전에 내가 믿은 것은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길선주, 이기풍, 많은 주역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암 박윤선 목사님 역시 성경을 계속 주석해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첫 번째 쓴 사도행전과 나중에 개정에서 나온 사도행전이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는 특히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박윤선 목사님도 그 훌륭한 학자도 계속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주석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언약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 이유와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 분명한 이유가 이것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기 원하십니다.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다시 읽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이 연말에 우리 인생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천상병 시인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 개인으로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서 각각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잘 찾아내고 또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언약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원합니다.